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줄여서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켓 선수로 아주 명성을 날렸다가 대학 시절에 선교의 소명을 받고 케임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53세 되던 1913년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고 난 3년 후가 C.T. 스터드 그분이 53세가 되던 해였는데 몸이 병이 들고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여 아프리카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콩고 민주공화국인 과거에는 자이레로 불렸던 당시 벨기에령이었던 콩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The Heart of 아메리카 미션, 그러니 아프리카 심장선교회, 아프리카 심장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WEC 웩 국제선교회 전신이 되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비전으로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 웩 선교회는 2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서 또 웩 선교사들은 떠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창의적인 접긴 지역인 무슬림이나 공산권 이런 쪽에서 사역합니다. 이 웩 선교사들을 웩커라 부르는데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일시키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것이 C.T. 스터드가 남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 C.T. 스터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모든 웩 선교사들을 지금 한마음 하나 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날을 다 지우고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날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의미 없는 삶의 순환으로 우리 맞이해서는 아니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품고 이 하반기에 새로운 도전의 시도가, 그리고 날들이 있어야 합니다. C.T. 스터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몸이 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3세의 병든 몸으로 아프리카를 갔고 그 꿈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온전한 순종의 한 사람, 온전한 헌신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본인조차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시도,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가 새로운 도전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 또 나를 위해 수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있었다면, 이번 하반기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새로운 도전을 살아보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나그네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예하고 갈 것입니다. 예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무엇이 헤벨, 헛됨인가? 덜 중요한 것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헛됨입니다. 노름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삶이, 조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헛됨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됨입니다. 헤벨, 그것이 헤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수많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지난날에는 나에게 자녀가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내 목숨이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가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그 가치를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사랑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하반기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 순환, 의미 없이 순환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라 여기시고, 마지막 시간, 오늘이라 부르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전에 없던 위대한 시도가 있는,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귀한 믿음의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도전이 바로 예배드림이어야 됩니다. 예배드림.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 새 노래로 노래하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새 나라가 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새로워진 인생이, 이제는 전에는 나를 노래하고 내 사랑을 노래하고 내 슬픔을 노래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 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가를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무엇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고, 그 다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4절 그 다음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행적,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노래했습니다. 나의 승리를 노래하고, 나의 업적을 노래하고, 나의 자녀를 노래하고, 나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을 노래하고, 전에는 내 자랑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새 노래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마땅히 받으셔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될 그 한 분.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좀 크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위대한 분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대하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위대하신지 오늘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5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5가지.
5절을 보실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첫 번째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것은 단순히 창조하셨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 자녀, 내가 배 아파 나왔으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나니까 내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자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주되심.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주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자녀의 모든 것, 내 생명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저렇게 움켜잡고 안 빼앗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있는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종기가 그 앞에 있다 그랬죠. 종기가 있어요. 종기. 우리가 종기라면 우리는 우리나라 표현은 좀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어를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기는 아너라는 단어도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은 스플렌더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스플렌더. 이게 무엇인가 하니 광채인데 영광의 광채고 완전한 광채고 탁월한 광채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어떤 광채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 스플렌더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할렐루야. 이 위대하시다는 말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엄입니다. 위엄이란 단어도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 한글에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엄이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냥 거리감이 있는 어떤 단어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위엄이라 그랬을 때 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영어를 가져오면 훨씬 더 도움이 좋습니다. 메제스티입니다. 이 말 자체가 황제나 왕에게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위풍당당하고 왕 중에 왕에게만 있는 어떤 그 권위고 위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이게 메제스티, 이게 위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리고 네 번째 6절 하반절에 능력과 아름다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 전에는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귀가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위엄, 모든 능력, 모든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마땅히 유일하게 예배 받으셔야 될 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인생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 심장이 멎기 전에 내 인생이 호흡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동사를 찾아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께 어떻게 동사? 돌릴지어다. 이 돌릴지어다가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드리다. 여호와께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나왔죠.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그에게 돌릴지어다. 드리다. 또 9절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인생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 예배 드림. 여러분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인생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드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드림이 예배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드리는지를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드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영광이죠. 모든 영광, 여러분 절대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잘남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대적이 되는 겁니다. 절대 교회 와서 내 잘난 모습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에게 입증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백의 종군하듯이 나의 나이라는 걸 떼고 계급장을 다 떼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백의 종군하듯이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 권능이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전에는 나의 능력인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에 맺은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누구의 능력이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기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이 모호한데 거기다 좀 바꿔 적어 보세요. 마땅한이라고 합당한을 바꿔보세요. 마땅한 영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 합당한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주님 은혜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거보다 감사한 것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살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살게 되었는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이것이 마땅한 영광입니다. 마땅한 영광.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이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 아픔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왜죠? 내가 다시 살았잖아요. 내가 다시 살고 지금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기에 살았기에 내가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아픔조차도 감사하고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한 영광을 나는 고난 중에서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네 번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이란 단어에다가 옆에다 적어놓았어요. 정확하게 단어를 표현하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들고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물을 들고 가야 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살았기에 내가 내 삶을, 내 목숨을, 나의 전부를, 내 몸뚱아리를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내 남은 삶을, 내 목숨을,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각을 떠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겁니다. 주님, 무엇이 예배인가?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날 예배 때 드리는 모든 헌금은 무엇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것인가? 주님 은혜로 제가 지금 덧보태어져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나는 희생제물로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5번째 9절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하다 그랬죠.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뷰티가 아닙니다. 실은 자세히 언어를 찾아보면 옷과 관련됩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복장을 입습니다. 우리는 옷을 보면 그를 알게 됩니다. 신분을 알게 됩니다. 옷을 보면 그를 알게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옷.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널 때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자는 내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예배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옷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나는 오늘 이 옷을 입은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이렇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이 모든 몸뚱아리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아름답다고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드리고자 준비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4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떨 때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아멘. 요 고백.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세계가 굳게 서고 거기에 내가 굳게 서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니라. 하나님의 내가 완전하고 공평하고 완전한 내가 통치 속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명사들은 하늘, 땅, 바다, 그리고 12절에 밭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동사를 찾으십시오.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 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함으로 외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고 여기에는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더 이상 나의 어떤 소원도 없고 더 이상 나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나도 제로가 되고 내 옆에 있는 너도 제로가 되고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있고 주님의 영광만 있고 주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제가 많은 영상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뜻밖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찬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 이 찬양을 보면서 예배자를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림을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이곳은 흔히 교회라 부르지 않고 해변가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저기에 부끄러움이 있나요?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나가 있나요?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너가 있나요? 주님만 계시지 않던가요? 주님만 계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고백, 어떻게 나를 절망 가운데 거두셨고 내가 어떻게 용납됐고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드리는 그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옵니다. 예배자에게 오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되, 할렐루야, 이 한마디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외침이 있고, 그래서 그 예배자로 들어가는, 예배로 들어가는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세요.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13절에 3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매우 부정적이고 무섭고 재판과 같은 어떤 단어인데, 실제로 이 단어는 샤팟이라고 사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날이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완전한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온통 내 안에는 불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 죄인데, 나를 위해 살아갔더니 모든 것이 불이고 이것이 죄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의로 돌아가죠?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언제 우리가 완전한 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진실한 단어, 하나님의 진실, 이게 에모나라는 단어인데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통 불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래서 온통 속고 속이고 이 거짓이 가득한데, 언제 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나요?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불안과 아무것도 믿을 짝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내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때 우리가 완전한 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반기에 위대한 시도가 있는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시도를 합시다. 시티 스터드, 그는 53세에 병든 몸으로 아프리카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미약한데.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시도합시다. 위대한 시도, 주님을 위하여. 그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반기에 예배 드림의,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림의 위대한 시도가 있는 복된 하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합심기도 대신에 이 찬양을 기도로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데,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님만 계셔야 돼요. 나도 없어야 되고 내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도 없어야 되고 주님만 계시고 내가 주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찬양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하나 고백하며 이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합시다. 좀 작게 해주십시오. 너무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만 들어가시길 바래요. 나도 없어야 되고 너도 없어야 되고 주님만 계셔야 돼요. 주님은 그 예배 드림을 받길 원하세요. 언약의 아침, 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서 사망이 무너졌도다. 무너져. 아멘 아멘. 이제 사망을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최고의 가치, 최고의 분이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 이 하반기에 은혜로 선물 받은 이 하반기 우리 안에 위대한 시도가 있기를 원하는데 바로 최고의 분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영숙 사모님 찬양을 드림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에 주를 떠난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자에게 그길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세상에 헛된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주를 떠난 자에게 그 길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얼굴 빛을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주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반기를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시도가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 드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